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다. 세상 헛돼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길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세 번째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는 자라지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땅이 스스로 싹이 나고 자라서 이삭이 나와 충실한 곡식이 익어 열매가 되면은 낯을 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씨 자람의 비유는 다른 복음에서는 없는 그런 마가복음에서만 독특한 비유로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밭의 주안점을 두어 내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씨 자람의 비유는 씨 자체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씨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신앙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린 농부는 씨를 뿌리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이는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땅과 비와 공기와 해를 주관하시는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에 의한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생명의 역사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다스림을 받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일은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씨를 뿌린 농부는 땅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의 열매는 맡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성도 안에 생명력이 있는 삶을 통하여 성숙해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성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도의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령님의 그런 다스림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세 번째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장대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하십니다. 겨자씨는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집니다.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기들릴 만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겨자씨는 약 750개를 모아야 겨우 1g 밖에 안 됩니다. 야생 조류들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을 주워 먹는데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주워 먹지도 못할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에 새들이 엄청나게 커진 그런 겨자나무에 자기 몸에 신세지게 됩니다. 이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너무 미미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겨자씨는 비록 작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 모든 불보다 커집니다. 큰 가지를 내는 것 같은 그런 성도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습니다. 천사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주어집니다. 마귀도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인해 커져서 영향력을 펼칩니다. 또 많은 사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한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 속에 간섭할지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열악한 현실에 절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안에 있는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희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확신하면서 생명 다하도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세 번째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창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유를 통한 진리를 깨닫도록 합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하여 청중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대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혼자 계실 때 모든 것을 해석하여 주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과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은 일반 청중을 상대로 한 것이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거듭 설명과 상세한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조차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또 십자가 처형에 침묵하는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 교육을 하십니다. 그 예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집중적으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기억이 한계만이 아니라 지식이 체질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에게 이 비유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계속 우리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자세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깨달음 속에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하여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야 하기에 우리는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서로 지체의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다스림에 우리는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선한 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세 번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창대합니다. 세 번째, 비유를 통한 진리를 깨닫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안에 있는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희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확신하면서 생명 다하도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그런 삶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선한 도구를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2장입니다. 기하신 예수 152장입니다. 기하신 예수 정죄 당하심은 악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조로 주의 몸 상하시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해